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285장 우리 찬송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영광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04장을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상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삼켜버린 답답한 환경의 어두운 시기, 그래도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2021년을 열게 하시고 새해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충직한 청지기로 새 날에 새 일들을 행케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가 섬기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겸손히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가 늘 떠나지 않도록 강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 어두운 시대를 의의 글로 이끄는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 물치 지역을 특별히도 사랑하시어 111년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여러 사역들,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껏 경험하여 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 2021년을 시작하오니 2021년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지체들로 인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치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2021년을 김명국 담임 목사님과 황선영 전도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어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지역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을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환경에서 속히 모든 예배는 물론 건강한 가정과 일상을 회복케 하시고 불신, 불안, 불공평 등이 사라져 경제가 회복되어 지속 안정적 성장을 이루고 국방이 튼튼하여지는 등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세우신 김명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 영이 더욱 새롭게 하시어 2021년도도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을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사기서 제9장
7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6페이지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었고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다 몰아냈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 그들을 정착하게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모세가 시작해서 각기 3곳에서 모세, 여호수아, 엘르아살 그리고 10명의 족장들이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분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만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당시의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세대는 한 사람도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제3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스라엘 제3세대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체험도 하지 못했고 그 자체를 잘 몰랐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희미한 역사로만 기억할 뿐 사실로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남기고 또 남겼어야 할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선조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과도 같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 이 세대를 비극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이스라엘 3세대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악도 보통 악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이들이 범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이건 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항상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제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게 함으로 다시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찾게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서 사사라는 특별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기를 구한 사사들이 모두 다 1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선지자를 겸했기에 이 2사람은 사사에 들어가지도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가운데 6번째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16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겁이 많았던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포도주를 짜야 할 포도주 틀에서 너무 적군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리만큼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는 데 혁명적인 공로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출해내자 전 국민의 시선과 관심은 이 한 사람 기드온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 자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얼마 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했으니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그 피를 이어받은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좀 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당시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야단들이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막 야단을 떠는데 온 백성들의 신망과 인기를 다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백성들의 말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답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자기가 세운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의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모든 승리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했던 기드온이 죽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죠.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는 첩도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 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가 세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드온의 본처가 낳은 70명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한 사람 다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우리 모두는 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청하오니 너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 이 기드온을 말하지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으름장까지 넣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본처가 낳은 70명의 아들을 다 붙잡아다가 반석 위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기드온의 70번째 된 아들 요담이 스스로 몰래 숨어 있었기에 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마치자마자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숨어있던 요담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마음에 맺힌 한을 풀려고 한 듯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우매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서 이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하나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을 그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한테 부탁을 합니다.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이지 결코 왕이 될 나무가 아닙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왕의 일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보기 좋게 이 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나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왕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내세워 왕이 될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래서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날의 눈먼 지도자들과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풍자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잘 증명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무들은 모두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나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한 그룹으로, 그리고 가시나무를 한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같은 철학과 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 세 나무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라고 대답을 하죠.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13절도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라고,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의 삶에서 드러난 기도원의 인생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삶의 한복판에 놓고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시나무의 철학과 심성은 어떻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그늘로라는 거예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으면, 내 명령을 받으면, 나를 높이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의 철학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풍자적인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그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물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갑자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치시켜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던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을 중심하여 살고 있는, 또 명예와 권력을 중심하여 살고 있는, 쾌락과 오락을 중심으로 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을 중심하여 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jo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 joy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joy라는 단어는요, 다른 영어 문장의 스펠링을, 문장의 첫 번째 나오는 스펠링을 따서 만드는 그 단어예요. 어떤 그 문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J는 Jesus first, O는 oldest second, Y는 you third. 다시 말씀을 드리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 자리요, oldest second, 이웃이 둘째 자리요, you third, 나 자신이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맨 가운데 또는 맨 앞자리에 나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내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런 것들이 앞을 섭니다. 이렇게 내가 앞서다가 보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은커녕 하나님조차 바라볼 마음의 창을 열어놓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Jesus first, 그리고 oldest second, 그리고 you third, 이러한 삶의 자세로 바꾸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2021년을 joy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고리 한번 인사합시다. joy로 삽시다. 시작. joy로 삽시다. 그리고 이 나무들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나무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한 일은 기름을 내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잖아요.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야 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이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수를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옳은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자기들의 사명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본분을 안다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시나무를 보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니까 즉시로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자신을 몰랐던 왕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과 비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전장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충성해야만 합니다. 목사이면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이면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이면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이면 집사의 자리에서, 교사이면 교사의 자리에서, 속장이면 속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맡은 바 일꾼이 된 자세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사명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 핸드릭스라고 하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미국 남침례교단에서는 가장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 목사님이 그 학교의 그 학장이 이제 은퇴를 하고 학장을 이제 다 후임을 고르면 섭외를 하면서 교수들이 다 한결같이 빌 핸드릭슨 목사님을 그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모시기로 아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교수들 몇 사람이 핸드릭슨 목사님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우리 학교에 학장으로 좀 부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은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장을 할 만한, 학장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가르치는 교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을 어떤 그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은 나에게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교수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일어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 빌 핸드릭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추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다 교수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다 앉아서 예, 그럼 그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제자 가운데, 내가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플라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교수들은 플라트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분을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했습니다. 빌 핸드릭슨 교수는 제자인 플라트 학장을 잘 도와서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신학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배운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달라질 것이며 우리 이웃은 얼마나 우리의 이웃 달라질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이 나라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시작.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생산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파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나무에 비유된 아비멜렉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 70명이나 되는 많은 기드온의 후손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 가보나의 가시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찌르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파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중상모략을 하는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다른 집사님이 축복을 받으면 괜히 그를 시기하게 되고 내 자녀는 대학 문턱에서 떨어졌는데 내 이웃집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면 괜히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면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들어 벌써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십시다.
파괴적인 삶의 자세에서 생산적인 삶의 자세로 말입니다. 소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말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파괴하는 역사의 주범은 사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만 선악과 사건의 배후의 조종자는 사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파괴하게 한 배후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후의 조종자도 사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나 자신을 알고 내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함으로 파괴적인 삶보다 생산적이며 부정적인 삶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읍시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몸 쉼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평화의 주 내 육신의 병 고쳐주시리 내 마음의 병 고쳐주시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픔과 아픔의 세력들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한 시간 우리의 환초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육신의 아픔들이 사라지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떠나가는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자들,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는 자들이 두 손을 가슴에 얹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3장 우리 1절만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걸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사 저들의 손 위에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힘을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쓰임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갈 텐데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속회는 당분간 가정예배로 드리시고 속장님들께서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과 자주 연락을 좀 하시고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는 성경 말씀을 그날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20여일 남은 통독 프로그램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각종 헌금은 교회 계좌나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 계좌는 여러분 밑에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1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외우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1월의 말씀입니다. 찬송 57장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나 자신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